오늘은 역대상 14장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다윗이 활동하는 것이고 또 블레셋을 이기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1절에 보시면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이 두로 지방은 이스라엘 지금의 북쪽 지역에 레바논 지역에 있는 나라인데요. 백향목으로 아주 좋은 나무, 그런 백향목으로 유명했던 곳이 이 두로 지역입니다. 그 두로 왕 히람이 다윗 왕에게 사신들을 보내 가지고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다윗이 이제 통합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국력이 안정되니까 이렇게 주변 나라 두로 왕이 사신들을 보내고 또 궁궐을 짓는데 나무도 보내주고 목수들도 보내주고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안정되고 왕권이 강화되면 주변에 누가 모이겠습니까? 사람도 모이고 돈도 모이고. 근데 이럴 때 자칫하면 교만해지기가 쉽습니다. 잘 될 때가 그래서 조심해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어려울 때는 힘드니까 이렇게 교만할 수가 없어요. 힘드니까 기도하게 되고 힘드니까 좀 겸손하게 되고 그런데 이제 모든 일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됐고 형통해지고 힘이 생기고 하니까 주변에 또 사람들도 몰려들고 이렇게 하다 보면 자칫하면 교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훌륭했다는 것이 뭐냐? 그런 가운데서도 철저하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겸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복이 지속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울왕은 어땠습니까? 처음에는 겸손했어요. 처음에는 아이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고 그냥 숨어버렸어요. 그랬던 사울인데 권력이 이제 자기 손에 있고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고 번성하고 하다 보니까 교만해져 버린 것이. 이제 자기가 높아져 버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는데 다윗은 끝까지 겸손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으므로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실수가 없었습니까? 실수가 없었단 말은 아닙니다. 다윗도 허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아의 아내를 취했을 때도 누가 가서 지적을 합니까? 나단 선지자가 가서 그 양의 비유를 들죠. 부잣집에 양이 여러 마리 많은데 가난한 집에 암양 한 마리가 있는데 이 부자가 이 자기 집에 양을 많이 두고도 그 가난한 집에 암양 한 마리 빼앗아다가 손님 대접했다. 이럴 경우에 왕이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듣고 어떤 마음이 듭니까? 당장 그놈 죽여야 된다. 어떤 놈인데 그런 악한 짓을 하느냐?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바로 당신이요. 이렇게 했을 때에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성기를 냈습니까? 바로 인정하고 회개했습니까? 바로 인정하고 잘못했습니다. 악한 왕 같으면 어떻게 하려고 하겠습니까? 선지자를 죽이려고 남겨들었을 것입니다. 죽였을 것입니다. 근데 이게 훌륭한 점이에요. 자기가 허물이 있고 잘못한 것을 선지자가 지적할 때에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자기 잘못을 진실로 회개하고 용서를 빌었다. 이게 다윗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허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래도 다윗을 지켜주시고 다윗의 후손에서 영원한 왕이신 메시아가 나오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실수 없이 살 수가 있겠습니까? 완벽하면 좋겠지만은 인간이 허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중요한 것은 자기 허물이 있을 때, 부족함이 있을 때 그걸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자, 2절에 보면요,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다윗이 정말 잘한 게 자기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분이 누구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왕이 됐든 이게 하나님이 되게 하셨다. 내가 돈을 많이 벌었으면 누가 벌게 하셨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 돌아보니까 살아온 내 길에 정말 내 힘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살아왔어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어떻게 깨달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라고 믿고 깨닫고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이루었다 하고 자기 자랑에 빠진 사람은 이 사람은 자기 중심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이었으면서도 권력을 가졌으면서도 이렇게 부유했으면서도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라고 인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왕이 된 것이 왕이 돼서 자기를 위해서 그 권력을 사용한 것이 아니고 여기 말씀해 보면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도자가 되거나 무슨 직장에 다니거나 무슨 일을 하거나 할 때에 하나님이 내게 이 일을 하게 하신 것은 이 백성을 위하여 정말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라고 내게 이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질 때에,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질 때, 섬김의 마음을 가질 때,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정말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가 충성하라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게 하기보다는 어떻게든지 다른 사람이야 죽든지 말든지 누구만을 위하여 살아가라고 세상은 가르칩니까? 자기만을 위하여, 자기가 부자되고 자기가 유명해지고 자기가 정말 잘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야 죽든지 말든지 이렇게 가는 것은 사탄의 길입니다. 그건 탐욕의 길이고 우상의 길이고 결국은 심판받아 망하는 길인데, 세상은 자꾸 마귀가 그렇게 가도록 유혹하고 시험하는데, 정말 우리 교회가 없으면,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이 없으면 이제는 온 세상이 그렇게 휩쓸려가 버립니다. 그러면은 세상은 제약이 관영하게 되고 완전히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세상이 되어가고 결국은 무너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돔성이 왜 무너졌습니까? 의인 몇 명이 없어서요?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기도의 사람 정말로 10명 이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신실한 믿음의 사람 많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진짜 주님 뜻대로 살려고 부족하지만 다윗처럼 몸부림치는 거룩한 성도들이 있으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 넓은 길로 간다고 따라갈 필요 없습니다. 비록 힘들고 좁은 길이라도 그래도 주님 주권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자, 3절이에요.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또 아내들을 맞아 다윗이 다시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으니, 헤브론에서 이 예루살렘으로 옮기기 전에 헤브론에서 6명의 아들들이 있었고, 이 예루살렘에 와서 여기 기록에 보면 16명
13명을 또 낳습니다. 합치면 19명. 아마 여기 기록되지 않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자, 자손의 축복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셔서 왕궁도 건립할 수 있도록 두로왕이 돕게 하시고 또 이렇게 자손들도 번창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번에는 이제 8절부터 보면 블레셋 나라를 이기게 해 주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장에서 보았듯이 법궤를 옮겨오다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우사가 죽는 사건, 법궤를 만지다가 죽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큰 일을 겪고 나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식어질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법궤를 모시려고 했는데 그 중요한 일을 하는데 사람이 죽게 합니까? 하면서 속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안 좋은 마음이 들어가지고 기도도 잘 안 하고 신앙이 떨어질 수도 있는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그랬구나, 내가 잘못해서 그랬구나 하고 깨닫고 그 다음에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고 기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윗의 훌륭한 점이라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이 블레셋 나라 사람들이 왜 다윗을 찾으러 왔습니까? 다윗이 사울 왕 때에 어디로 피난 갔습니까? 이 블레셋 나라로 피난 가가지고 그 아기스 왕에 의지해가지고 그 밑에서 충성하겠다고 이렇게 맹세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됐다 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 너 옛날에 우리 밑에 있었지 않았느냐? 빨리 우리한테 와서 항복하고 우리 밑에 들어와 이런 식입니다 지금. 그래서 찾으러 왔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10절에 쳐들어왔을 때에 10절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자 다윗은 항상 먼저 뭐 합니까? 기도합니다. 자기 신하들하고 작전을 먼저 하는 게 아니라 회의를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뭐 한다는 것입니까? 항상 먼저 하나님 앞에 물어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물어보시는 은혜가 임하시기 바랍니다. 참 지금 세상은 어떻게 가느냐면요, 기도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합니다.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 의지한다 그러면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 세상으로 완전히 인간 중심 인본주의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차라리 유명한 사람에 가서 물어보고 상담하고 또 어떤 힘 있는 사람한테 가서 의지하고 그러지 인간의 지혜를 의지하라고 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의를 해도 기도하고 하고 무슨 일을 계획할 때라도 기도하고 하고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고 하나님 감동과 은혜를 받아서 하시길 축복합니다. 다윗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블레셋 나라가 쳐들어오는데 항복할까요? 같이 가서 싸울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응답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가 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래 이렇게 해라 그래 저렇게 해라 그거 해라 말하라 즉시 해주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그렇게 안 해줍니다. 돌아보면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라고 아는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되기까지 엄청난 훈련을 받았겠습니까? 안 받았겠습니까? 다윗은요 광야에서 도망다닐 때 사울왕이 금방 쫓아와서 죽이려고 할 때에 블레셋 나라 피난 갔을 때에 또 목동 그 광야에서 목자로 일할 때에
수도 없는 위험과 시험과 고난과 그 문제 가운데서 끊임없이 기도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다윗은요, 묵상하는 훈련이 된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훈련이 된 사람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훈련이 완벽하게 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 다윗에 비하면 조금 하나님하고 친밀한 훈련이 좀 덜 됐을 수도 있어요. 다윗은 진짜 목숨 걸고 다니면서 그 광야에서 잠자면서 고통받으면서 눈물로 기도했던 사람,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굉장히 이 영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훈련도 안 됐으면서 의지하자 바로 그냥 이렇게 안 된다고 낙심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도 기도하고 살아가면 그래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나놓고 보면 돌아보면 알아요.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실하게 그래도 기도해요. 기도하다 보면요, 이 감동해 주십니다. 누가 감동합니까? 성령이 감동해 주셔요. 어떤 문제에 놓고 감동하면 어떤 때는 참 평안해지고 그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을 들기도 하는, 어떤 때는 이상하게 안 돼요. 응답도 없고 답답하고 뭐 그러면은 막 내 생각대로 해버리려고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응답이 안 되고 감동이 안 되고 지혜를 안 주실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좀 기다리면 됩니다. 너무 막 빨리 안 된다고 내 마음대로 해버리면 실수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안 될 때는, 응답 안 하실 때는 좀 뭐 하면 된다고요? 기다리면. 그런데 블레셋 나라가 쳐들어왔는데 이럴 때는 급합니까? 안 급합니까? 급하니까 또 급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다윗이요, 하나님이 물을 쪼갠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해서 그곳을 바알 브라심이라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3절에 또 보면요,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하니라 다시 쳐들어왔습니다. 그랬더니 14절에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오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라. 또 기도하고, 다윗은 기도의 사람인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다윗은 말씀 묵상의 사람입니다. 시편에 다윗의 시편들이 엄청 많습니까? 안 많습니까? 그것이 전부 다 모세 오경을 묵상한 가운데 나오는 감동의 시들입니다. 말씀입니다. 그만큼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를 간절하게 하고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깨닫고 성령의 감동받고 은혜 받은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요, 늘 말씀 사모하고 말씀을 자꾸 듣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깨달아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세상 말만 자꾸 듣다 보면은 무슨 생각만 납니까? 세상의 지혜, 세상 생각만 빠져가지고 영적으로 깜깜해져 버려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몰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시고 또 기도하시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혜를 주시고 감동해 주시고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15절입니다.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런 은혜 받고 나가면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해주셨고 형통케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에요.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살까지 이르렀더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이 앞서가시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문제는 세상은 내가 앞서가고 명령이 아니라 말씀이 아니라 누구 뜻대로요? 내 뜻대로 하면 계속 고생입니다. 계속 고생입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앞서가시옵소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입니다.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다윗과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다윗과 같은 겸손함을 주시옵소서,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참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늘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과 은혜를 받아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승리하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므로 하나님께서 정말로 지켜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정말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